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그 삶이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일 뿐이지 정착해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 한 가지를 인식하면서 사느냐 인식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나 또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능력도 있고 힘도 건강도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충격을 받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래전 전북 익산으로 이사를 가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계실 때에 그 집사님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전라도 진도에 아주 멋진 주택을 지어놓고 이제 그리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시골집이었지만 서울에서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늙으신 부모님이 그 관 옆에 앉아서 자식의 그 관을 떠나지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집 지었다고 그 부모님이 방마다 다니면서 막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배풀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새 집으로 와서 새 집 이렇게 정리한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로 있을 때 잠시 사용하다가 나그네의 삶을 마감할 때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다는 것,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살 거라고, 잘 살 거라고, 내가 아름답게 다른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벽도 2중, 3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삶에서 필요한 것을 건강이라든가 또 재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건강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먹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내가 못 먹어서 이렇게 몸이 약하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요즘은요, 과거보다 질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잘 먹는 사람이 오히려 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만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뉴스타트라고 하면서 이모 박사의 그 건강론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또 안모 씨의 건강 삼위일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모 씨가 말이죠, 80 노인인데 30대, 4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여간 유명했었습니다. 그분의 건강 비결은 식이요법이었는데요, 자기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 그분이 왜 사느냐, 그분 사는 목적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면서 사느냐,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 덩어리 건강하게 만들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을 사 먹을 때도 식당 반찬을 안 먹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만든 고추장, 된장, 식초 이런 간장과 섞어가지고 조지한 양념 간장을 들고 다니더라고. 들고 다녀. 식당에 갈 때도. 하여간 철저하게 음식의 양도 종류도 만드는 방법도 자기가 만든 그 룰을 따라서 사는데, 오직 삶의 목적이 자기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분이 참 불쌍합니다.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인가요? 성경이 인생을 그렇게 질그릇 인생이라고 했어요. 툭 부딪히면 깨어지는 질그릇 말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이 안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웠다가 앉아야 되고,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팔도 움직여야 되고, 입도 움직여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방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다가 쿵 주저앉았는데 대퇴부골절로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다 깨어지고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병들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모 씨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용해요. 알아보니까 소리 소문도 없이 가버렸어요. 물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나그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들 생각합니다만, 재물이 가는 인생 붙잡아 줍니까? 이런 물질이나 재물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병행케 하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형통과 곤고입니다. 인생이란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던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곤고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혹 지금 곤고한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내가 특별히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누구누구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언제나 곤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곤고함과 함께 형통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포기해야 될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곤고가 떠나고 형통이 이렇게 될지 모레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누가 사람이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병행토록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펴놓은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당한 어려움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고난과 슬픔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온갖 기적을 보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노예로 있을 망정 고깃가마 옆에서 불 떼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지혜롭게 사셔서 그래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형통한 날에도 울어요. 곤고한 날에도 원망하면서 살아요. 형통한 날에도 울고 곤고한 날에도 울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개역 성경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과 곤고한 삶은 인생에게 병행케 하는 일입니다.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실상 인간이 당한 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어떤 자세로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같은 일을 놓고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좀 모질지가 못해요. 부모가 볼 때. 나가서 맞고 들어올지언정 저보다 훨씬 힘도 약한 애한테 말이죠. 맞고 들어와요. 힘도 있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주고 빼앗기고 속을 줄만 알았지 좀 야무지게 좀 빼앗아 올 줄도 몰라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고 아이고 인간이 좀 덜 됐다. 큰일이라느니 잘해가지고 사랑구실 하겠나? 아이고 살아남겠나? 이러면서 탄식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나?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 됐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난 곤고함만 보면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곤고함과 병행하는 형통이 있으니까 곤고함만 따로 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곤고함과 함께 형통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꾸실 못할 것 같고 남에게 다 빼앗기면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야무지고 모진 성격으로 바꾸어 놓아야 사람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공고함 옆에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될 형통함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되돌아보아라. 그런데 인생은 형통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곤고함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청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곤고할 때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곤고함 옆에는 병행하고 있는 형통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함 옆에 있는 그 형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형통함이 있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요, 평생토록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함 옆에는 병행하고 있는 곤고함이 언제나 따라다니기 때문에 형통함만 있고 곤고함만 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는 그 고난만, 그 곤고함만 보면요,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형통과 곤고가 같이 있을 때에 형통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그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웁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그럼 뭡니까? 곤고할 때도 어려울 때도 그 곤고함과 병행하는 형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뭘 생각하고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곤고함 그것 때문에 골똘하게 그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제 나는 틀렸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내일도 함께 해주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남편과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에 그 섭섭함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그와 병행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던가,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왔던가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생각하고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물질로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함 옆에 병행하는 형통을 찾고 되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곤고함에도 실패에도 어려움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곤고함 가운데 가장 곤고함인 십자가를 만나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과 멸시와 패역한 인간들의 조롱, 그리고 채찍에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온몸을 적시고 굵은 못이 손과 발에 뼈를 뚫고 박히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병행하는 형통이 있었습니다.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 옆에 병행하는 형통을 생각하십니다. 그 형통은 자기를 위한 형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형통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형통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고하면 형통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생의 길에는 이 곤고함과 형통함이 병행토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변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곤고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병행하고 있는 그 형통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과 공고는요 병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지혜를 가지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살고 곤고한 날에도 그것에 매몰되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곤고함과 함께 있는 형통을 찾아내어서 기뻐하며 사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을 만나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병행하는 형통을 볼 수 있으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곤고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왜 권태기를 겪게 되고 왜 그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곤고함과 병행하는 형통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곤고함만 쳐다보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아내가 싫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권태기를 만나면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그때들을 기억하며 회상하라. 어려울 때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내왔던 그 시대를 생각하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중요하고 명예나 권세보다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굽게 하신 것을 내가 곧게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만난 공고함, 이것을 없애야만 하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고, 공고함 놔두고 병행하고 있는 형통을 찾으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함도 슬픔도 괴로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곤고함과 슬픔과 괴로움만 보지 말고 생각하라, 함께 병행케 하시는 형통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함과 병행하고 있는 형통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이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은 결코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곤고와 함께 병행하는 형통을 캐내는 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아내를 보시고, 이 지혜로 남편을 보시고, 이 지혜로 자식을 보시고, 이 지혜로 세상을 보시고, 이 지혜로 내가 만난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항상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